언젠가 마음에 와닿는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황소 한 마리가 짐을 가득 실은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의 시골길 위에서 온 힘을 다해서 가고 있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하게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던 수레바퀴들은 달랐습니다. 덜커덩덜커덩 거리기도 하고 삐거덕삐거덕 거리기도 하면서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진흙구덩이의 길로 인도를 했는가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짐이 무거운가 라고 불평을 하고 투정을 부리면서 아우성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앞에서 가던 묵묵히 수레를 끌고 가던 황소가 불평을 하는 수레바퀴들을 뒤돌아보며 말하더랍니다. 수레는 내가 끌고 가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이 그렇게도 불평이 많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묵묵하게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똑같이 수고를 하지만 황소처럼 일하는 일꾼이 있고, 그리고 수레바퀴처럼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묵묵하게 일하는 일꾼이 있고 덜커덩덜커덩 거리면서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덜커덩덜커덩 삐거덕삐거덕 되는 수레바퀴 같은 일꾼이 아니라 힘겨운 짐을 지고 진흙투성이 같은 시골길을 가면서도 묵묵하게 주어진 길을 황소처럼 감당하는, 그래서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성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는 교회에 기도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로더십의 마음이 그들을 한 마음으로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따로 세운다 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구별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맡기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바로 이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공동체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시키실 일을 위하여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따로 구별하여 그들을 파송하며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일꾼들에게 구별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온 성도들과 세움을 받게 될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구별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별하다 라고 하는 말들이 간혹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용서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의 내용의 요지인즉슨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님께 용돈을 받게 되면 11조를 구별하기 시작했는데 1,000원을 용돈으로 받으면 그것을 잔돈으로 바꿀 때까지 기다렸다가 100원은 오른쪽 주머니에 그리고 나머지 900원은 왼쪽 주머니에 넣어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늘 오른쪽 주머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넣는 주머니로 생각을 하고 언제나 비워두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와 왼쪽 주머니를
늘 구별해서 썼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이지만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위해서는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편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편리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구별이라고 하는 말은 참 낯설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구별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맡기신 일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임직 감사 예배를 앞두고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구별된 마음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이 특별히 임직을 받는 이들에게는 구별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세움을 받는 임직자들에게 그리고 일꾼을 세우는 온 교회에 세속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을 주셔서 이 예식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또는 책임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감당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소중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구별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별된 헌신을 원하십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함으로 나오는 이들을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꾼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세워질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세워지게 될 바나바와 사울도 역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게 될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즘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날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그를 위임하며 그를 세우신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그리고 권위를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 임직을 받고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에는 열매가 생기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더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으로 임직을 받게 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거룩한 영적인 직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열매가 생기지 않는 영적인 직분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일하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꾼들에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 연금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그는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이 사역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섬기고 싶고 아무리 봉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구별된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는 기쁨이 되며 또한 세움을 받는 일꾼들에게는 감사와 헌신의 시간이 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주일입니다.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꾼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